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조금 울릴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죠?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제목이 미완성입니다. 왜 미완성으로 올렸냐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대로 된 제목을 다시 한번 불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는데요. 어떤 장애물은 조금만 애를 쓰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힘을 써도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고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답이 보이지가 않고요.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도 길이 열리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등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우리는 언젠가는 서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거대한 풍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 위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막힘인데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 참 바쁜 하루를 보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배에 올라 앉아서 가르쳐야 할 정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는 풍랑은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만난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그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요, 막힘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요, 항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홍해 앞에 가로막혔던 이스라엘 백성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요. 양옆은 광야예요.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만나는 막힘은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길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죠. 정말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을 그 순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앞에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양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에서는요, 자기 가족들이 죽은 그 병사들이 눈이 시퍼렇게 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막힌 길도 하나님이 큰 길을 내시기 위한 어쩌면 그런 역사하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풍랑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장면은 멈춤인데요. 오늘 배는 순조롭게 출발했어요. 사실 그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죠. 익숙한 곳입니다. 자, 어느 곳에 암초가 있고 어떻게 배를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바다는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지죠.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요. 심지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 우리들의 경험과 노력과 수고로 그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달렸는데 그것을 멈출 때가 된다는 거죠. 건강 때문에 멈추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멈추고요. 예상치 못했던 사고 때문에 멈추고 관계의 상처 때문에 멈추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요. 달릴 때는 보지 못했던 주님의 손길을 멈춤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멈춤을 실패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서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거죠.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나아감의 수정입니다. 자동차도 고장이 나면 멈춰서 수리를 해야 하고요. 비행기도 착륙하기 전에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멈추시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위기인데요. 풍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큰 광풍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풍랑입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노를 저었고요. 물을 퍼냈고요.
자신들의 경험을 동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지금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요. 자, 이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죠. 섭섭함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말하고 똑같지 않나요? 정말 이런 말 우리도 했었어요. 비슷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요. 나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었죠. 아니, 정말 많았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왜 나를 외면하시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인데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커질수록 그들의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그 문제는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위기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위기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얼마큼 믿고 있는지, 얼마큼 따르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회인데요. 성경은 오늘의 위기를 단순한 위기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의 전환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위기를 위기로 끝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믿음의 전환점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목소리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그렇습니다. 풍랑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어요. 풍랑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풍랑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한 점 없으셨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풍랑을 안 만드셨으면, 처음부터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풍랑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주무시는 도중에도 그 풍랑이 너무 심하면 일어나서 막으실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고생을 하기 전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풍랑을 경험하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풍랑을 막아주시기보다 그 풍랑을 통해서 그들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분명 예수님이 같이 계셨기에 그들은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분명히 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깨달아야 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그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 그 선생님으로 알고 있던 그들의 경험의 수치를 한 단계 올려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우리도 종종 이렇게 묻죠. 왜 우리가 겪는 풍랑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할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종종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겪는 그 풍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는 분인지 네가 깨닫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길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이 모두 무너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푸라기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꼭 잡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것이라도 꼭 잡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위기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길인데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분명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은 충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직 현실을 이길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입술의 믿음은 있지만 풍랑을 이기는 믿음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주님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지,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멈춰 있는지, 정말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뒤집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입술로 고백은 정말 잘해요. 그러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풍랑을 계속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이 풍랑을 겪어 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면 계속해서 그 풍랑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풍랑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그 막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련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 순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편안하면 좋죠.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풍랑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이 되어주시고요. 넘어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막혀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계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오전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도 같은 본문으로 이제 평행 본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억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주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미래보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심을 믿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6번째 통로인데요. 풍랑이 그치는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경외심이죠. 창조주의 권능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죠.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혔고요. 배가 파산도 됐고 굶주림과 핍박도 당했고요. 심지어 뱀에게도 물렸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정말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따라해 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많이 힘들었고요. 정말 성경에서 이 사람,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 보일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그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꼭 잡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나도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예수님이요, 우리는 안 잡아주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성경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좀 길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한 풍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행복할 때 예수님과 같이 너무나 즐거운 삶을 살면 그것도 괜찮겠죠. 너무 좋겠죠. 즐겁겠죠. 그런데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느 순간 아무도 없어 보여가지고 정말 힘들고 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고 몸부림칠 때 문득 보니 주님이 꼭 잡고 계신다면 얼마나 안심될까요? 그렇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풍랑 이후의 제자들은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요. 더 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요. 훗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이름을 넘어서는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풍랑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죠. 자, 이제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막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멈춤도 있습니다. 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끝이라 보고 절망할지언정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구나라는 기대감으로 그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순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마음껏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별똥별 떨어진다고 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여러분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잠깐 딴짓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만끽하지 못해요.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위기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가 않아요. 평상시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훈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만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막힘은 끝이 아닙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지만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비밀 알려드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일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